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경배할 때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찬송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제1번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쁜 성령강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새해 두 번째 수세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상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여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애통한 마음으로 자백하며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셨지만 이 나라는 길을 잃어버리고 더 깊은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벌거벗었던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높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교만하고 불순종했던 우리 백성들의 죄요,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 더 사랑했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된 우리들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마음을 찢어 회개하여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위정자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하고 살리는 정치하게 하시며, 이 땅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돌이켜 대한민국에 다시 회복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0주년 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자연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생명력 있는 교회와 리더십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리더십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교회, 정직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는 알곡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가 견고히 서는 미래의 소망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먼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그 땅 영혼들을 사랑하며 구원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철규 위임 목사님께서 성령 세례에 대한 주님 말씀 대언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영의 양식 먹이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고 은혜 받아서 우리도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음과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온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준비한 시온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 신약성경 200면에 있습니다. 신약 200면에 있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은 해라. 작고 작은 날 택하여 주셨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네.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은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은 해라. 작고 작은 날 택하여 주셨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네.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은 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앞뒤로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온 땅에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위대한 부흥을 함께 목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우리 주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와 마술사 시몬.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나는 물 세례는 받은 것 같은데 성령 세례 받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은 없으십니까? 대부분은 물 세례를 먼저 받습니다.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교회는 다니고 아직 때가 되어 물 세례도 아직 받지 않았는데 성령 세례를 먼저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수세 주일입니다.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물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신 성령의 세례, 성령 사건은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이미 종결되었다, 끝났다. 그래서 교회에서 물 세례 받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또 두 번째 견해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 할 때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학습도 받고 또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언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물 세례는 다 누구나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에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령의 깊은 체험을 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물 세례는 무엇이죠? 물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묻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인정하십니까? 예.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겠습니까? 예. 교회 치리에 복종하고 교인의 의무를 다하겠습니까? 예. 우리는 바로 우리가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는 물 세례를 받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어서 깨달아져서 내가 믿어서 바로 물 세례 받는 것 같은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학자들은 물 세례를 다른 용어로도 표현합니다. 성령님의 내주한 사건이다. 자,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요?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입이 열려서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그 방언을 듣고 또 알아들을 수 있게 통변도 하고 예언과 환상과 축사와 같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정말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받은 구원의 감격이 내 속에 살아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지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축복이 강물처럼 내 마음에 솟구쳐 오르는 영적 체험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의 지난 시간들을 쭉 돌아보았더니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저에게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이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 그 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었고 주일마다 예배는 드렸지만, 그런데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는 내 영혼에 강력한 불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입을 열어 예수님 믿으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순복음 교회를 비롯한 오순절 계통의 교단에서는 방언이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성경 어느 곳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언이나 통변이나 예언 같은 성령의 은사가 동반될 수도 있지만 내적인 확신, 내면의 큰 기쁨과 같은 성령의 체험 또한 성령의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의 충만은 전혀 다른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령을 체험한 최초의 사건이라면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찬양과 경배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경험되는 사건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자, 2025년의 교회의 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케 하소서. 이런 무엇이 부흥이고 어떻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연교회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부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위대한 부흥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같이 선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케 하소서. 아멘. 새해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위대한 부흥의 새날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흥왕하고 주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멘. 이 땅의 교회가 최초로 탄생한 생일이 있습니다. 교회 생일은 언제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날입니다. 성령이 강림한 그날이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12 제자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직접 주님의 말씀을 내 귀로 들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현장을 눈으로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보았고 부활의 사건과 하늘로 성취하신 모든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물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탄생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성천하실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을 사모하며 모여 기도하고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함께 모여 기도했던 120명이 있던 그 공동체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늘의 불이 떨어지고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으로 그들 모두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위대한 부흥은 성령께서 행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8장을 읽으셨죠.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가 발생을 하고 많은 교인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기 시작하자 뿔뿔이 교인들이 흩어졌어요. 7 집사의 한 사람 빌립 집사는 어디까지 갔을까요? 평소와 같아서는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까지 찾아갔어요.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만드셨어요.
자, 그 소식을 전해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지금 당시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땅에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1장 8절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건은 성령 행하신 성령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사람들이 모여 밤새도록 회의를 하고 그리고 계획을 해서 누구누구 아무개를 선교사로 보내자.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었어요. 원치도 않는 환난과 핍박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다가 원치 않게 가고 싶지도 않았던 사마리아까지 찾아가게 하셨고, 먼저 성령 세례받은 필립 그 한 사람 때문에 성령의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진 이 사건은 누가 행한 사건이었을까요? 겉으로 보면 빌립 집사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최초로 전파되었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계획하셨고 성령께서 주관하셨고 성령께서 친히 행하신 성령의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를 찾아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서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신자 환영회를 하듯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제하고 단합대회와 야유회와 외태기 행사로 분주한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 세례 받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마리아를 찾아간 베드로와 요한은 그 땅에서 예수 믿고 있던 사람,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물세례까지 받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세례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땅에서 예수를 믿고 물세례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을까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의 10장의 말씀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어떻게 할까요? 모입시다.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교인이 되었어요. 매주 예배도 참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고 그저 세상 일에 분주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성령의 세례가 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물세례를 받은 다음에도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를 가까이 하고 그곳에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고 영적 습관이 되어 있던 그 사람들, 공동체 가운데 머물러 있던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방언이 터지고 어떤 이들에게는 통변과 예언의 축사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모든 은혜가 샘물처럼 솟아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성령의 세례가 차고도 넘쳐나고 있었지만 현장에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 기도하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함께하지 아니했을 때에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임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미 물세례를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구원의 문으로 인도함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물세례는 왜 받죠?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직접 신앙 고백하고 물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교회의 영적인 부흥은 물 세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성령의 세례는 내 자신을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나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온 땅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이 자양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무엇이 부흥이고 어떻게 부흥이 일어날까요? 목사님, 저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헌금해 보겠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겠습니다. 다 귀하고 다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물 세례만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온 땅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44장의 말씀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함께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오셨어요. 교회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열정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갈망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공동체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였던 공동체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만드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기도하는 그 자리, 현장에 있던 그들에게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영이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내 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강물 같은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새들이 노래하고 꽃들이 노래하고 하늘의 구름들이 노래하는, 하늘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성령의 세례받은 자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가 되었습니다. 물 세례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목말라 하시고 은혜와 기도와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는 습관을 들이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없이도 교회일 수가 있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교회, 형식적인 신앙인들과 물 세례만을 알고 있는 사람들, 성령 세례가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 어떠할까요?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하지 아니했다면, 성령 세례받는 일이 나타나지 아니했다면 여전히 예배는 매 주일마다 들어졌을 것입니다. 조직도 만들고 기관도 생겨나고 헌법과 교단과 교파도 생겨날 수 있고 목회자도 청병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배당 건물도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성령이 없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이 주인되는 사건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어떤 교회가 될까요? 요한계시록에 4대의 교회가 있어요. 그들은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눈에는 죽은 자들이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부자요 부유한 자라고 착각했지만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 걸치고 살았던 신앙의 회색지대에 머물고 있던 교회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순식간에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질되고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비밀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겠습니다. 아멘. 자, 17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령 세례 받는 사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했을 때에 물 세례만 받았던 교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였습니다. 예언과 방언과 통변과 외적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내면의 깊은 곳에는 성령이 주시는 강력한 영적 체험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 성령이 임한, 성령을 체험한 최초의 첫 번째 사건이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만이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반짝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때는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직분을 받아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변함없는 매일매일 그날그날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은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만이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생명과 평안이 가득하게 되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위대한 부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에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를 말하죠. 그가 안수했을 때 성령 세례가 임했던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나는 바로 바울이죠.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위대한 성령의 사람, 엄청난 성령의 체험을 했던 베드로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외식하는 죄를 범하고 넘어진 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때 아무리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과 변함없는 성령의 충만 가운데 거하지 아니할 때 누구든지 넘어지고 실족하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나도 대단하게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도 청년 시절에 성령을 받아 방언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불같은 시절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한때 그 옛날의 추억으로 성령 사건을 이야기하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5장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의 충만은 현재 진행 시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매일매일 지속적인 성령님과의 사귐과 교제와 친밀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할 때에 내 안에 감사가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시와 찬양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것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께서 교회를 흥왕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럼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문제도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생겨났어요. 가난한 과부를 돕는 일에 바로
차등이 생기고 차별이 생겨서 그들 가운데 원망이 생겨났을 때에, 다툼이 생겨났을 때에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은 다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다시 나아갔을 때에 갈등이 사라지게 하고 교회는 다시 일어나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만드셨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연교회를 통해서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재직들, 먼저 믿은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우선순위를 회복하시고 성령의 뜻을 묻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을 드리며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세를 받으신 다음에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변함없이 성령님께 충만을 구하셔서 위대한 부흥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러면 사마리아 땅에 찾아간 베드로와 요한이 왜 물 세례만 알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고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바로 그들은 성령 받기 위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야만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영어롭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또한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물세례까지 받았고 예수님께 예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왜 무엇 때문에 자신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했을까요?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가 안수할 때 사람들이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하여 사악한 완악한 교만한 마음이 동기가 되어 성령의 역사를 원하고 성령 세례 받기를 원했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시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몬. 이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시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시몬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성직을 매매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21세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땅에 거짓의 영이, 악한 사단의 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인 능력을 구하고 있지만 무엇 때문에 영적인 능력을 구하고 있을까요? 돈과 물질과 세상 영광이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하여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목회하고 목양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 세상의 자랑, 세상의 명예와 탐욕과 욕망의 도구로 성령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그는 제2의 마술사요 제3의 마술사 시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 미혹의 영, 사탄의 영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곳마다 반드시 어둠의 영, 귀신의 영, 사들의 영이 토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사역을 행할 때마다 반드시 악령의 역사,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어떻게 부흥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의 영을 대적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어둠의 영이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미혹의 영이고 거짓의 영이고 무엇보다 불순종을 부추기는 불순종의 영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아무리 그럴듯하게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온갖 종교행위를 다 한다 할지라도 무슨 목적과 무슨 것이 동기가 되어 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높이고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 낮아짐과 섬김과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도 나타나고 병자도 고침받을 수가 있고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 수가 있고 불같은 말씀이 선포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영광, 십자가로 부활로 들어가신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불순종의 길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런 바울을 통해 수많은 생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며 주님의 영광을 온 땅에 높여드리게 만드셨습니다. 바울은 자기 영광을 구하고 세상 영광을 구하는 어둠과 사탄의 영, 불순종의 영을 분별하고 대적하고 내어 쫓았습니다. 그에게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날마다 성령을 따라 충만을 구했고 십자가의 자리 순종의 삶을 묵묵히 걸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양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이 사셨어요. 형식적인 믿음 물세례만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도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결코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세례를 갈망하시고 목마름을 가지시고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께서 변함없이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인도하도록 날마다 그날그날의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을 따라 낮아짐과 섬김과 십자가 길로 내려가셔서 미혹의 영, 불순종의 영, 마귀 영을 내어 쫓으시고 십자가 길에 순종하셔서 2025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에 함께 쓰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올려드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 날을 주셨습니다. 새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목마름을 주시고 성령을 갈망하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여 싸우니 성령의 세례받은 교인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성령 세례받은 다음에 날마다의 성령의 충만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따라 주님만을 높이며 교회를 세우는 십자가와 낮아짐의 길로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한 해가 되어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2025년 이 자양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세례만으로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하나님 아버지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연교회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낮아짐과 섬김과 순종의 길로 걸어가 어둠의 영을 대적하고 내어 쫓으며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2025년 이 교회 안에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마다 두 번째 주일은 우리 장학 헌금과 세계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안에 이렇게 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학 헌금, 하나는 세계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작정서입니다. 헌금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름과 직분과 연락처를 적으셔서 헌금 바구니 안에 같이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새해가 되어서 다시 똑같이 함께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작은 물질이지만 이 귀한 예물이 또 장학생을 우리가 신학생들을 돕고 또 세계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귀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혹시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목사님들이 볼펜을 나눠주시고 함께 봉헌하는 시간에 세계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도 함께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생명과 건강과 호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의 선물로 거저 받았습니다. 받은 사랑,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과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장학과 11주의 예물들을 올려드렸습니다. 누르고 흔들어 다시 안겨주리라 약속대로 내 삶을 축복하는 마중물 삼아주시고 영원히 사는 천국집을 짓는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천국 창고에 하나님 귀한 보물을 쌓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시고 올 한 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형통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등록하시기 원하시는 마음이 생기시는 분들 나가실 때 찾아와 주시면 우리 새가족 사역자님이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이면에 교회 소식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 9시에는 금요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는 정기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8일부터 19일까지는 초동부에서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1월 18일 날은 고동부에서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함께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신 세계 선교 헌금 및 장학 헌금 혹시 기재를 하셨는데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우리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함께 참여해 주셔서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장학생을 돕는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감사 세미나 오늘 1시에 있겠습니다. 2024년도 회계감사 일정은 1월 14일 화요일부터 24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수고하시는 감사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교회 사무실에서 오늘까지 접수를 받았고 오늘부터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오후 예배가 3시에서 3시 15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시찰의 연합당년 수련회가 이번 주 화요일 날 광장교회에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주중에 칠목장의 삼순의 현명화 권사님 모친상을 당하셨고 구목장의 이신덕 집사님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 칠목장에 우리 김두희 은퇴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양기형 은퇴 안수 집사님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저녁 6시 교회에서 입관 예배차 출발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아침 새벽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손 들고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에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찬양하며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 귀한 일에 쓰임받으며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마다 교회와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